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부제목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여러 성품들을 실제로 체험하며 살기를 권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겠다 하는 그런 암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맛봐야 될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이 있겠는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즉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그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체험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찍이 폐결핵으로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와 라파의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 이걸 여러분들이 꼭 체험을 통해 배우시길 바랍니다. 또 여호와 니시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게 여호와 니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나보다 강한 상대와 싸워야 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자, 또 여호와 샬롬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들이 맛보아서 승리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맛보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 가지 일에서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신데 특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은 사람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그 이해가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 특별히 잘 나타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니,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지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어디 가려져 있다가 가림막이 치워져서 빛이 드러난 게 아니라 빛의 존재 자체가 없었는데 주께서 빛을 지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만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무에서부터 만들어내진 만나예요. 자, 문제는 과거에 성경에만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가? 아니고요. 오늘 지금 우리 삶에서도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으로 맛보고 아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첫 단추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도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첫 단추인데, 자, 오늘 이제 네 가지 예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는 빈 돌 항아리 6에 내린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그 못진 마리아와 함께 가나에서 열리고 있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못진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그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얘기하셨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거절의 의사를 보여요. 그러나 그 못진 마리아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분들은 길이 흙먼지가 많기 때문에 건조한 지역이라 집에 들어오면 발 씻을 물, 또 손 씻을 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예의예요. 그래서 괜찮은 집에는 이러한 결례 통이 몇 개씩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선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 많은 손님들이 왔을 테고 그 물을 어쩌면 다 소모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했습니다. 대충 채우지도 않고 아귀까지 채웠다는 것은 그 말씀을 존중하고 거기에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이 부분이 순종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 채우라는 거, 물통에 물 채우라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런데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포도주가 아닌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성적인 생각이 그걸 가로막았을 거예요. 아니,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갖다 주면 나보고 뭐라 하시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인들은 아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당부한 말씀을 기억하는지 온전하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는 동안 아직도 그게 물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맛보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다 취하고 맛도 분별할 수 없을 때는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있다. 이렇게 그 신랑을 칭찬했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체험하려면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 결례통까지는 채웠는데 그 다음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은 반대하고 못하겠습니다 했으면 기적을 체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내리신 기적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광야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서 사람들을 흩어보내서 뭘 사 먹게 할래도 여기가 외진데라 힘들겠고, 또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알려드렸어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자, 문제 해결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물고기 2마리 또 떡 5개 가지고 그걸 어찌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까 그걸 또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고, 이런 과정에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주님의 그 능력이 거기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 먹고도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얼마가 되었든 그걸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거기에 축복을 더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과 기름병에 임한 기적이에요. 북쪽에 10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나라가 아합이라는 왕이 들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던 그 나라가 돌아서서 바알을 추종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세워 아합 왕을 대적하게 하셨어요. 당당하게 아합 왕을 만나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고 엄하게 그 아합 왕을 대적하고 그러고 떠나왔어요. 그날로부터 비가 내리질 않는데 무려 3년 넘게 그렇게 가뭄이 계속됐죠. 자,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지류인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그렇게 해서 거기가 숨었고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리고 신기하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거기서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그 시냇물이 마르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돈에 속한 저 북쪽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지내거라. 내가 한 과부에게 명해서 너에게 먹을 걸 주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 성문 근처에 이르렀을 때 보니까 한 여인이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한 그릇 좀 갖다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별 반대도 없이 들어가고 있어요. 물을 가지러 성문으로 들어가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떡 한 조각도 가져오거라.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오랫동안 가물었고요. 많은 아사자가 나오고 이런 형편이었을 거예요. 자, 가뭄이니까 이 여인의 집에 물도 귀할 텐데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물을 한 그릇 갖다 달라고 하면서 거기다 대고 또 한 가지 요청을 더 하는 거예요. 떡 한 조각을 가져와라. 그때 이 여인이 드디어 폭발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2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그 얼마 안 되는 밀가루로 그리고 기름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를 몇 개 줍겠다고요? 2를 주워다가. 그러니 남은 가루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뭇가지 2로 불 피워서 잠깐 만들면 끝나는 그 얼마 안 되는 가루 그리고 기름, 그걸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참인데 무슨 떡이 있다고 당신에게 갖다 드립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하는 말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먼저 그 후에 이렇게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가르치시기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일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뒤바뀌어서 내 삶을 먼저 추구하고 그리고 어쩌다 여유가 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하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도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모든 일에 먼저 할 것이 있고 후에 할 것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병의 기름도 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온 지면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풀릴 때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자,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고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명도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에 기름 한 그릇에 내리신 기적이에요. 방금 전에 소개했던 그 기적은 구약의 대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고요. 지금 이 마지막 예는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그가 행한 많은 일들이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런 능력들을 예표적으로 이렇게 미리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열왕기 하 4장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뭔가 생활에 어려움이 지금 다가왔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탄원을 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길러내고 있는 생도들이 있었는데 그 생도들 중에 한 사람의 아내예요. 문제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 자기 남편이 살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참 선한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당신도 아시는 바입니다. 그 정도로 이 여인의 남편은 특출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그 남편을 회상시키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타까운 현실은 그 남편은 죽었고 그리고 가난해서 빚지고 살았는데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참 냉혹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지혜롭게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세상의 냉혹한 점을 알고 하나님께 탄원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의 사실은 첫 실마리가 잘 풀린 거죠.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같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다고 엘리사 선지자가 부자도 아니고요. 돈을 내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민하다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내다 팔 게 없다는 거예요. 단지 기름 한 그릇 남아있는데 그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고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겠죠. 자기 기름 그릇은 작은 것이고 거기에 기름이 얼마 없는데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란 얘기죠. 그리고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거기에 부어라. 차는 대로 옮겨 놓고 또 새 그릇에 붓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좀 안 되는 일이지만 믿고 순종하고 여인이 물러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서 집안에 그릇 가득하게 하고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에서 유가 창조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그릇에서 들어붙는 기름이 큰 그릇들을 계속 채워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채우면 옆으로 옮기고 또 새 그릇 가져오고 그렇게 아주 가득 채웠고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마지막 그릇을 채우고 나니까 그릇도 가져와라 하니까 없대요. 빈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 기름이 거기서 딱 그쳤어요. 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던 거예요. 미리 알았다면,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걸로 미리 알았다면 그릇을 좀 더 빌렸으면 좋았을 것을 아쉬움도 남았지만 어쨌든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보고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거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랬어요. 자, 지금 네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주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그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그걸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 와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먼저 할 일, 그 후에 할 일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던 미망인도 자기의 남편이 살아생전에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랬기에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내게 있는 것을 주께 올려드릴 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 그것뿐이 없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렸더니 주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걸 떼어주고 제자들이 또 떼어주고 하니까 그런 기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렙대 과부도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과연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 그들의 상식에 어그러지는 그런 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럴 때 그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제가 예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빈 배를 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럴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주님께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2배 에워지게 고기를 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적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일어난다. 특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은 더욱이나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내리셨으며 사렙다 과부의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셨고 한 과부의 기름 한 그릇에 기적을 베풀어 그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를 믿고 사랑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에게 나의 문제를 기도로 올려드리고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